입추가 언제죠? 8월 초죠. 2일인가 3일인가 되는데, 입추가 지나고 또 말복도 지났는데도 지난주까지 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왔어요. 그죠? 비가 계속 와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만 열어놓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여름 더위에 우리가 더위 때문에 다 똑같이 시달렸습니다. 다 똑같이 더웠고 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가 회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몸을 회복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루만 잘 먹고,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알맞게 먹고 잘 자고 푹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쳐 있고 메말라 있는 내 심령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건성을 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급하는 심령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성경에 뭐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 뜻이죠. 그죠? 왜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냐? 왜 죄의 삭시 사망이냐?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사망이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성경절 앞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의 결과로 죄를 짓고 죽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나하고도 영적인 원수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너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주석을 달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고 했느냐?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담의 10대 손, 누구죠? 노아죠. 예. 아담의 10대 선 노아 시대에 이 지구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족장이 나오는데 이들 족장 시대라 그럽니다. 족장 시대는 평균 나이가 913세였어요. 900살이 넘도록 살면서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인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았어요. 이 지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노아 시대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왜 홍수로 쓸어버렸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렇게 썼는데, 관영이라고 하는 뜻은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득함과, 이 개역성경적 맞습니다.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영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생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었죠.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생각이 악하니까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악하겠죠.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신의 생각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노아 가족 8명만 남기고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느 때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가 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가 같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 시대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뭡니까?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고통을 당하고 중노동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70년 동안. 7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계획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 계획합니다. 행동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갑니다. 움직입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무슨 말이 나오고 영의 생각을 하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배의 말을 오래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뱀 새끼가 나옵니다. 달걀을 오래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배의 말을 오래 품고 있으면 뱀 새끼가 나와요. 그런데 비둘기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비둘기 새끼가 나와요. 사람의 생각은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뱀새끼가 나와요. 뱀새끼와 같은 말과 행동이 나오고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비둘기와 같은 말이 나오고 비둘기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주석하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합회장이건 연합회장이건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돕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 부딪힙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육신의 생각을 내쫓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잘 못하죠.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는데도 계속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면 희망이 없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잘못한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지 말아야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변화되어 가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저기 진한 글씨로 써진 9절 보여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밑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 문장 속에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1924님 대답.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죠. 예? 그렇죠. 백구두, 흰구두, 하얀구두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요.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같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예? 이 말의 뜻.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찬미가 640장에 제목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끝찬미를 요거 어떻게 했으니까 찬미할 때 그 뜻을 좀 생각하시면서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을 하는 이 신비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진다 그랬어요. 말라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수택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특이한 경험을 해서 기억에 아주 남습니다. 수택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어요. 이 서울 36 중고등학교가 가까워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36 중학교 입회가가지고 학교에서 안식일 날은 지역교회를 출석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출석 체크를 해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택동 일대, 옆에 뭐 교문동 그 일대에 우리 교회 새로 입학한 우리 이정규 교장 선생님이 오셨네요. 그럴 때 있었죠. 그래서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1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얼마나 참 이 보배와 같은 전도하기 좋지 않습니까? 1학년들. 그래서 안식일 날 과정공부 제가 특별히 내가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끝나고도 이 학생들은 좀 잘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있다가 한 5월인가 6월쯤 돼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만 받고 나서 이 학생들이 교회를 안식일 날 잘 나왔는데 서울 36에서 1학년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김신철이라는 학생 안식일 날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학교 나오면 수업 시간에 뭐 갑자기 쓰러지고, 체육 시간에도 체육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학교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버지가 집에 계세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 지금 이 학생은 학교를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 이 기로에 놓인 겁니다. 학교만 올라가면 그냥 집에 오면 괜찮아. 근데 학교만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집안에 신내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점쟁이 쉽게 말하면 점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무래도 그분 닮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이대로 이 학생은 다니다 말고 중간에 그때가 6월 가까이 된 5월 달쯤 됐을 거야. 5월에서 6월 그 사이인데 학교 먼저 못 나가는 겁니다. 학교만 가면 쓰러지니까 이렇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괜찮아요. 신철이를 불러. 야, 신철아, 나 이리 와라. 그래서 거기서
신철이하고 신철 부모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가장 함께 방문한 여집사 둘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내가 신철이한테 그랬어요. 지금부터 네가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해라. 그럼 네가 할 수 있다. 쳐다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기 안 적혀 있죠? 안 적혀 있죠? 여기 있다. 예, 내리십시오. 예, 40절. 아니. 이사야 41장 10절 저거 펴. 이사야를 펴놓고 이 성경 말씀 먼저 처음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어놓고 지금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신철에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굳세게 해준다고 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준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다. 이 말씀을 믿느냐 하니까 믿는데요. 그럼 이 말씀을 암송해라. 애워라.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애우라고. 5분도 못 걸려 다 애웠다 그래요. 5분 좀 못 돼가지고. 애워봐라 그랬어요. 잘 애워. 그래. 이 말씀을 지금부터 계속 애우면서 목사님이 한 말 꼭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준다고 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굳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학교 가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학교 가서 이 말씀을 이 암송한 말 지금부터 집에서 계속 완전히 익히고 이제 이렇게 암송했다가 금방 5분 내면서 안 외우면 잊어버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이 성경 한 구절만 계속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갈 때도 그 올라갈 때도 비탈길 올라가면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올라가서 공부 시간에도 이 암송하고 체육 시간에도 이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믿습니다고 해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튿날 학교 갔습니다. 학교 와서 내 저녁에 전화를 해보니까 어땠냐? 오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 다음날도 계속 안식일 되기까지 이제 괜찮아, 좋대. 공부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안식일날 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그 옆에 같은 반 친구가 목사님 신철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서도 고개 숙여 흥얼흥얼하고 수업 시간에도 흥얼흥얼하고 네. 어디에 무엇의 힘이 있어요?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신철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내리는 그 귀신 영이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예? 중학교 1학년 학생이지만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당하고 있는 이때 나를 위해서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말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영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 눈을 통해서 내 심령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글자가 아니라 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암송을 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소화를 시킬 때, 이 암송을 깊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이, 경건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안식일날 예배 들어서 듣고 나갈 때 잊어버리고, 말씀하고 내 생활하고 동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그렇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시 소생시킬 줄 아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0교회를 목회하고 35년 10교회를 목회했어도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그냥 새벽에 나가서 걸으면요, 육신의 생각이 나요. 이거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지독한 아말렉인지 모릅니다. 영적 원수에 하나님과 원수고. 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려면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소화시킬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기도할 때 영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천에 이렇게 한 것은 경험에서 얘기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에서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메마른 내 심령을, 넘어진 내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해서 영적 힘을 얻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심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었을 때, 영적 힘을 얻었을 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뭐 할 때?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거 같은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